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테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관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세 장 그리고 마태복음만 좀 다르게 그 바로 그 세 장 앞장보다 한 장 더 앞장인 24장 그리고 마가복음은 13장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21장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또 예루살렘의 그 종말의 때에 맞춰 또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 또 환난과 핍박과 또 멸망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대환란 그 앞에 두고 겪어야 될 그 일들을 이제 나눔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종말의 징조들을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만 잠깐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간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몇 가지만 이렇게 봤는데도 그 마지막에 그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991년 12월 26일 갑작스러운 뉴스를 보게 되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그 연합 국가가 이제 모두 다 그 연합적인 부분들을 해체하게 되고 민족과 민족이 나눠지면서 나라가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러시아를 들어서 나눌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이 그제서야 지금에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들이 그때 나눠지게 됩니다. 그 나라들의 이름은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해서 스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나라들이 이때 비로소 이제 나눠지게 되죠. 또 이 나라들 나눠지는 것뿐만 아니라 큰 지진들 우리는 이미 뭐 여러 차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는 바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은 계속 뭐 사스, 메르스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최근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이 전염병에 대한 이 일들까지도 마지막 때가 정말 지금 우리의 시기에 좀 다가오지 않았나.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의 그 근거지가 되는 이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모습이 도달하게 되는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이 있다. 그것은 결국은 싸움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보고요. 또 이 부분을 저는 오래전부터 옥석고르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성도가 정말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평안할 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때가 되면은 뭐 지금처럼 이 전염병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교회 문을 닫는다거나 뭐 이런 뭐 일들이겠죠. 이거보다 더한 뭐 그런 박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믿음을 배반하는 배도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교회를 등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멸망에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안 그렇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이와 같은 모습에 속해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21절 말씀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간다. 피신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하는 거죠.
근데 성내에 있는 자들,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 도시든 아니면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든 모두 다 피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징벌의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때, 또 재림하시는 때의 모습임을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여기 보게 되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아이를 뵌 부녀자, 그리고 아이를 젖먹여야 될 그 엄마, 그 가족들은 그 아이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도망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폐해를 또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있으리라, 큰 환난에 백성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은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으로 차게 되어져 있다. 결국은 뭐 이와 같은 일들은 유럽의 교회들이 교회의 그 기능을 다 상실한 채, 예배당의 기능을 상실한 채 카페나 박물관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또 혹은 무슬림의 예배 장소로 되어져 버린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이와 같이 표현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25절에 보면은 1월 성신에게 징조가 있겠고,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역사의 기록을 보더라도 일식이나 월식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은 하늘의 특별한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어떤 모습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에도 해가 가려지는, 어두워지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큰 환난이 임할 때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 징조가 있게 된다.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21장 10절에 봤던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 일들을 설명하고 있고, 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것은 21장 11절에 나타나는 큰 지진, 이 지진은 결국은 큰 해일, 또 쓰나미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을 말하면서 그러한 성난 소리가 더 이와 같은 이 재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심판의 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그 모습들을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26절에도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게 되고 또 기절하게 되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된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20절에서 26절까지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이제 곧 다가올 일임을 암시해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목사님들, 연로하신 연배가 있으신 선배 목사님들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르신들도 이런 표현을 썼죠. 말세 지말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지막에 다가왔다. 끝 중에 끝이 다가왔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단하고 추측을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펼치고 있는 이단들의 그 모습들은 죄다 실패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대양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에서 말한 휴거의 그 소동도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가 될 때에 결국은 우리 주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재림하시게 되는데 27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이 세상의 때에 구원할 자가 오게 되는데 그 자를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 인자가 오는 모양을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듯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마치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게 될지에 대한 성령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데, 그 말과 정확하게 합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가는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이는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인자가 되겠죠. 그 인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언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씀된,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한 그 예수님이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큰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되면 28절 마지막이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깨어 있으라 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3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28절과 36절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뭐 선을 긋는다거나 이렇게 성경에 그어서 연결시키면 되겠죠. 마지막에 그 속량에 가까운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는 36절입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피해야 되고, 또 그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오시는 날이 이제 곧 다가왔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주님의 뜻에 합하도록,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너희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며, 이 환난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징조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며 이렇게 2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네 믿음의 인생의 그 여정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며 살아가야 됨을 꼭 기억하고,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